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을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그죠? 보니까 30절 3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30절에 보니까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여기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적들도 많이 있었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표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쓴 내용은 영적인 내용을 쓰려고 처음부터 기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보다는 표적도 중요한데 그 표적보다 이제 생명을 얻는 게 뭐냐, 요거를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죠. 만나서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 만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20장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기절을 뭐 2개, 3개, 뭐 1개 이렇게 고르라면 그 중에 골라야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들은 이제 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죠. 그러면 숨을 불어넣어 주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기 전까지는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숨을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산 사람한테는 숨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만 숨 불어넣어 준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했죠.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 이제 그 눈 맹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맹인 고쳐준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난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 뜬 것은 눈을 감고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것은 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성경 요한복음은 이 영적인 책이니까 하늘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책.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책이니까 요 내용은 반대로 쓰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게 좋지만 보이는 게 진짜잖아요. 이게 보이는 게 다 진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보이는 건 다 가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의 내용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진짜다. 요거를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냐? 아니다.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기가 살아가는 거지, 이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책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거냐?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흙덩어리는 죽은 거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죽은 건데 죽은 몸에다가 내가 성령을, 숨을 불어넣어 줘서 너희가 성령이 되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자는 살려주는 자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자.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덩어리를 살려주는 자죠. 생기를 불어넣어 줬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죽었다가 살아나도록 어떻게 해준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려주는 자가 된 거지.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자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살아나는 혼이 되었고,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누가 숨을 불어넣어주면, 살려주는 영이 숨을 불어넣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 나를 살게 해주신, 숨을 불어넣어 줘야 내가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런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는 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숨을 불어넣어 줬거든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 내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귀절을 하나 고르라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고르라고 한다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다니까 이 말이. 요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니까 살려주는 거야.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뭐 더 이상 살려줄 필요가 없지. 근데 죽어 있으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그 죽은 제자들을 주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제 생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창세기에는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냥 숨을 불어넣어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숨을 불어넣어 줬다. 그 코에 생기를 불었다 이렇게. 성령이라는 자세한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줬어. 그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위치냐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위치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면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제는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숨,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이죠. 이게 생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둠이 빛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죽은 거죠. 빛은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둠에게 살아있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살아나는 거지, 빛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나는 거야. 어둠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어둠이 어둠으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어둠이 빛으로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예. 말씀이 육체에 와가지고 육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몸으로 바뀌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육체가 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육체고 육체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에게만, 어둠에게만 빛이 오는 거야. 말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야. 어둠을 빛으로 바꾸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말하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들어갔으니까, 빛이 들어갔으니까, 어둠이라는 곳에 내가 들어갔잖아. 자, 나를 만났잖아.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만났잖아. 내가 너희를 만났으니까 어둠을 내가 빛이 만났으니까 너도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된 거죠. 육체가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육체도 이제는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너도 이제는 생기야. 너도 성령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에게 오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체에게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둠에게 오는 빛이라는 거죠.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요, 이거를 예언하신 게 있어요. 구약성경에 예언해놨는데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이에요. 그걸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겔 36장 26, 27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창세기 2장 7절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어줬죠. 인간이 타락했죠. 그게 죽은 거죠. 그 죽은 거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 27절이죠. 그것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말이요. 그래서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이 뭘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신약에는 그리스도야, 크리스토스가. 근데 여기 그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한 거고, 여기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거를 깨달아야죠. 구약의 메시아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랑 같은 단어를 쓰는 이름이 있다겠죠. 메시아,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메시아, 모세. 모세가 메시아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모세라는 단어예요. 모세.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리스도였던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은 세상이잖아. 세상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 죽은 우리들에게 종은 죽은 거지 뭐. 주인이 살아있는 거고 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이들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가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러. 그게 그리스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모세인 그리스도로 가신 거지. 가서 구출해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고 했을 때 모세야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 이랬어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내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움직일 때, 모세가 갔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모세하고 팔짱 끼고 다녔나? 응? 아니면 모세 손 잡고 다녔나? 같이 간다 했으니까 그랬어요? 아니면 모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갔을까? 모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갔겠지. 그렇죠? 예,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누구만 봤어? 모세만 봤죠. 모세만 봤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간 거지. 손잡고 가거나 팔짱 끼고 가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같이 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다 그랬죠.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 모세가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했잖아. 자기하고 같이 가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얘기 좀 해야 될 테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모세가.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이름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래. 이름이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나는 나야 이 말이거든. 나는 내가 간 거야.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가 물어봐 모세한테, 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내가 보내서 왔어. 내가가 누구야? 내가라고 그러던데. 내가라는 게 있어. 내가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뭐 이름이 있어야지. 내가가 보냈어. 그러니까 그럼 바로가 들을 때는 누가 온 거예요? 야 누가 보냈어? 내가.
그러면 바로가 들을 때는 누가 보낸겨? 지금 모세가 온 거는 지가 온 거야. 지가 온 거요. 바로가 들을 때는 희한한 거지. 지가 오면서 뭐라 그러면 너 누구랑 왔어? 누가 보내서 왔어? 내가 보내서 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보내서 왔다는 말은 내가가 하나님이거든. 모세가 얘기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야. 근데 바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려? 자기가 온 거야.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예수님도 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하나님 아들이. 그죠?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아들이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표적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인 거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속에 있는 진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속에 있는 생명인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를 진짜 주고 싶은 거지. 생명을 주고 싶은 거지. 표적인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표적인데 그가 메시아로 온 구원자야. 그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야. 생명은 어디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지.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살게 하던 생명, 모세를 보냈던 그 생명, 이해가 되겠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던 그 생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모세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되어 간 거잖아. 모세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찢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쓴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표적이라. 그가 찢어서 자기를 죽이면 그 속에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로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아버지의 생명을 너희들이 받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적을 나타내고. 자, 표적과 기적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건 필요한 거죠. 왜?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표적이 필요한 거야. 기적과 표적은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 한 세대는 갖고 기적과 표적은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일어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기적과 표적은 영원히 필요한 거야. 왜? 말씀이라는 생명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부터 읽을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제가 기적을 맛봤거든요. 제가 기적을 맛봤어요. 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에? 그 기적과 표적이 내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확실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진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죽은 게 아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니까 그걸 확실히 증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표적과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기적과 표적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기적과 표적은 필요 없어요.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 물론 생명을 받으면 되지. 아니, 생명을 주는 게 그게 핵심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표적을 먼저 보여주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세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명 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생명 주려고.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왜 보여주면서 하냐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와가지고 기적을 왜 이렇게 많이 일으키냐고. 예수님은. 왜? 자기가 생명을 주고 싶으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생명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 말씀이라는 생명을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왔다면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일어나 확실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게 확실히 있다니까? 나는 확실히 있어요. 내가 그걸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네.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내가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 표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표적과 기적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생명을 설명하잖아요. 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거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설명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한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이 죽은 게 아니더라, 살아있더라, 내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나는 그 기적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 말씀이 증거해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요번에 신방 갔잖아요. 신권사님 신방 갔잖아요. 이번 또 얘기하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또 기억났잖아요. 요번에 가서 얘기하니까.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뭐 이런 거 얘기 쭉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참 그때 목사님 오셔서 나한테 기도했죠. 심장병.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가망 없다 그랬어요. 왜? 심장이 너무 막 급하게 뛰고 그날 이 숨이 멎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전화를 했든지 못했든지 우리 어머님이 나하고 같이 병원 신방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뭐 나는 뭐 그 정도 심각한 줄은 모르지. 그냥 기도해 주러 간 거죠. 가서 그냥 딱 소문 꼭 기도했단 말이야.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뭐 그렇게 뭐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30초?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심장이 멎은 거였다. 아니, 심장 멎으면 죽지. 심장이, 이게 가빠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쫙. 부드럽게 쫙 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퇴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뭐 다리가 뭐 아파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그 심장이 위험하면은 다른 치료를 못하니까 심장을 다시 검사했다잖아.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다고. 심장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 신권사님이 생각한 거는 혹시 오래됐으니까 심장도 문제가 다시 또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병원만 오면 막 힘드니까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했는데 요번에 검사하니까 심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는 깔끔하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뭐 지저분하게 뭐 또 생기고 재발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더라 이 말,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재발이 없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해줬단 말이에요, 이번 신방 가서. 그래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기적과 표적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자기 속에서 확실히 증거가 되는 거죠. 자기 속에서 확실히 증거가 되니까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은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교회에 앉아 있으나 변함이 없어. 이 사람은 믿음이. 왜? 자기가 경험한 주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도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은 있을 필요가 있으나 그건 뭘 때문에 있는 것이다?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기적과 표적,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보이는 것을 구하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신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